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보시는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를 준비했는데 보시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성경을 그냥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현재 시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왕명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가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서는 나쁜 짓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원하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받아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하여 거부하게 되자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무거운 우박 재앙이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의 모든 농작물, 채소나 이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상하게 되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내린 것이 단순히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큰 우레소리와 또 이 번개를 동반한 그러한 재앙이어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무시하였던 이 애굽 사람들은 들녘에 있었던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이 큰 부상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애굽 사람들 중에서는 그 지금까지 내렸던 그 재앙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미리 대비하여서 자신들의 종이나 또 이 가축들을 다 집에 들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이 애굽 왕 바로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전을 나온 이 모세가 손을 하늘 향해서 펴자 우레소리와 그 우박이 그치고 비가 그치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또 뭔가 잠깐의 여유가 생기니까 바로가 또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또 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런 무거운 우박 재앙이 자그마치 7번째 무거운 우박 재앙이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8번째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이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모세와 아론에게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러한 표징, 즉 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지요. 나의 표징을 그이들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또 너의 후손들과 자녀들 대대로 이것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 표징을 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성결이고 경배해야 될 그런 분이심을 그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하나의 앞으로의 이스라엘 자손들 주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어서 대대로 알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274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또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본보기라고 말하죠. 또 그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자체가 사실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앞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다가 그들이 망하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이 출애굽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본보기를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보기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반해서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던 자들은 다 뭡니까? 이러한 어려운 재앙의 때에 다 죽거나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만 교훈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가르치고 교훈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 자체,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2000년 전, 적어도 한 3000년, 3500년 전의 사건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만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면 이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고 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러한 재앙에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죠. 나중에 그들이 왜 망합니까? 망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사건도 똑같은 거죠. 이 맥락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다 고침받고 주 안에서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던 뭡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자체가 옛날에 이루어졌던 그런 얘기, 또 이스라엘에서만 이루어졌던 그런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뭡니까? 본보기라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3000년 이상, 3200년, 3500년 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 우리를 교훈하시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 3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들이 이 마음에 새긴 후에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약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시라는 말씀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경고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떤 재앙으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 재앙. 그래서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떼 재앙인데요. 사실 이 메뚜기는 자체가요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렵게 여겼던 그런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완전히 그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푸른 채소나 또 뭐 푸른 것이나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들이 한꺼번에 이 다 것을 다 모든 나무를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가 보면은 그 1957년에 지금의 그 홍해 바다 옆에 있는 소말리아 알지? 소말리아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건너편에 있는 그 홍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나라죠. 이 소말리아의 이 지방에서 이 목격된 메뚜기 떼가 자그마치 약 한 160억 마리.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세울 수도 없는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꺼번에 나가요. 그래서 이들의 무게만, 만약에 한 마리를 보통 무게를 따져서 해보니까 그들의 무게만 5만 톤이나 넘게 나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니 이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한번 출연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치우고, 그리고 심지어 좀 심하면 이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몸무게의 3배를 먹어치우고, 한 마리가 그 정도 되니까 보세요. 이 160억 마리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풀이나 채소나 뭔가 나무의 자체. 여러분뿐만 아니죠. 이렇게 모든 걸 먹어치움으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죠. 먹을 거 없는 거죠. 여러분 쌀이나 뭐 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 쌀이나 밀만으로 먹고 살지를 못하죠.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물들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사실 이 식물들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영양 결핍이 걸리게 되고, 영양 결핍이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메뚜기가 그만큼 많이 날아드는데 메뚜기가요 보통 127일을 산다고 합니다. 이게 한번 나오면은, 그러니까 127일 동안 그 지방을 다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또 뭡니까? 이 메뚜기가 죽은 메뚜기 사체들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 메뚜기 떼가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전염병도 옮긴다고 해요. 그 사체가 썩으면.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이 돌게 되니까 그야말로 뭡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해를 끼치고 결국은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그런 큰 병을 옮기는 그러한 재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앙이, 이 메뚜기떼 재앙이 지금 어디에 내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 애국 땅에만 내리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메뚜기떼 재앙만 지금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7가지 재앙이 이 애국 땅에 내렸었죠. 이 7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집트가, 그러니까 애굽이 입었던 이 경제적인 손실, 이 타격은요, 그야말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죠. 애굽 땅에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은 이런 뭡니까 큰 전염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영양 결핍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국력 자체가 그만큼 많이 쇠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굳이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아니라도 또 다른 재앙으로 애굽에 내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메뚜기 떼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실 그냥 메뚜기 떼만 이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 떼를 다스리고 하는, 또 식물을 보호하는, 메뚜기 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그들의 신을 하나 숨기고 있었어요. 그 신이 뭐냐 하면 바로 세라피아라 하는 그러한 메뚜기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메뚜기를 다스리고 메뚜기를 이렇게 주관하는 그 신이 뭐냐면 이 세라피아인데,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고 경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뭡니까 그들이 그 신을 섬기고 그러므로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무시하고 뭡니까? 메뚜기 떼가 지금 애굽 땅을 덮을 것을 예고해 버리니까 이 세라피아라 하는 이 메뚜기 신이 어떻습니까? 거짓이고 헛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 진짜 이 메뚜기를 다스리고 메뚜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너희들이 섬긴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메뚜기도 참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이고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이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헛된 신이고 우상임을 그들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신의 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고 이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결과는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게 됨을, 심판당하게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이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하자, 그 말씀을 전해드린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완고했죠. 약속도 계속해서 어겼죠. 그러면 이제 바로에게 이제 직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함정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 일 때문에 자꾸 이 바로가 완악해지고 또 완악해지고 거기에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7번째 재앙이, 7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게 된 거죠. 거기에 빠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함정에 빠져서 망하게 됐다 하는 것을 그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루빨리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지금 바로 왕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노동력을 공짜로 이게 뭡니까? 착취했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이 이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바로의 신하들은 이들을 보내는 것이 오히려 애굽에게 유익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계속 붙잡아주고 계속하면 이 그들이 하나님의 파동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애굽이 완전히 망할지도 모르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는 그 신하들의 이 직언을 못 이긴 척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고 묻죠.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는 뭡니까?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함께 가겠다는 거고 그것도 뭡니까? 그냥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기르고 돌봤던 그 가축들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말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애굽 왕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어휘를 보니까 이 말을 바꾸시죠.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단지 이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지금 내가 어린아이들은 인질로 잡아두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장정들은 나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애굽에 인질로 잡아두면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도망가지 못하죠? 그 아이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 그 대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렇듯 뭔가 자꾸 민기적거리고 뭔가 미련을 두고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바로가 이런 마음을 먹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서 장정들만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쫓겨났다는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그리하여서 결국은 뭡니까?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보내지 않고 일부만 함께 갔다가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묘책을 생각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미련을 두는 이 바로 왕에게 결국은 뭡니까? 8번째 재앙이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메뚜기 떼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한번 보면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아요. 결국은 이 바로에게 쫓겨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이 바람을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한다면 이 홍해 쪽에서 부는 바람.
이 바람이 애굽 땅으로 불게 되니까 그 바람을 타고 뭡니까? 온 밤, 온 낮 하루 동안에 이 바람이 불게 했는데 이 바람을 타고 뭐가 올라왔습니까? 온 세상의 메뚜기가 다 애굽 땅으로 오게 된 거죠.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예고한 대로 그들의 밭에 남아있는 우박에 상하지 않은 일곱 번째 재앙이었더니 우박에 상하지 않은 뭔가 이 밭의 채소나 작물 또 이 나무의 열매나 푸른 것들은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치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로의 신하들이 직언을 했는데 이미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직언을 했지만 바로가 거절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완전히 망하는데 또 망하게 되는 이런 가장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뭔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견디면 견디고 맞서면 맞설수록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 바로에게 소망이 보이고 뭔가 이 바로에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뭔가 그런 뭡니까? 이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망가지고 더 뭡니까?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애굽 온 땅이 함께 망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이것은 뭐 생각지도 않는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9번째 재앙 이 흑암의 그 온 땅에 임하는 그러한 이제 뭡니까 재앙이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통해서 정말 이집트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하게 되자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이 메뚜기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번째 재앙에도 내가 범죄하여라고 했는데 이 8번째 재앙에는 이제 하나님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건대 이번만에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되니까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어가지고 어두컴컴하게 되고 이 에집트의 모든 다 먹어치우니까 결국 뭘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앞에 7번째까지 이 재앙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드디어 자신이 죽게 될 것임을 직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이 재앙이 처음보다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한층 더 강화되어가지고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들까지 직감하면서 이제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당부하는데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불러나와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자 손을 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 메뚜기 떼가 다 또 서풍이 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이 메뚜기 떼를 어디에 갖다가 수장시킵니까? 홍해에다가 수장시킵니다.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애굽 땅에는 이제 메뚜기 떼 한 번에도 남지 않고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는데 사실 이 사건은요 앞으로 있을 큰 사건을 또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지? 또 앞으로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마치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은요 또 그냥 보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군대들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쫓아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그야말로 이 백척 반두에 이렇게도 저러지 못한 중간에 갇혀버린 그런
꼴이 되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럴 때에 그 홍해 바다가 뭔가 하나님의 또 이 바람이 동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다가 뭔가 갈라지게 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지만은 그 축에 캐어오던 애국 그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홍해 한가운데서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물이 합치게 됩니다. 수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뚜기떼가 홍해 바다에 가서 완전히 수장됐다는 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또 이 애국 군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애국 군대들도 수장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장에 기록된 8번째 재앙이 이 메뚜기떼 재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정해졌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바로왕에게 충성스러운 이 직원을 하던 그런 신하들의 말마저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더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그야말로 뭔가 제기불능의 그런 사건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경고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익혀지고 또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고 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로가 자신들의 그 부하들의 총론을 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잘 준비해서 이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예고된 대로 이러한 재앙이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더 크게 망하고 완전히 주저앉는 그런 어리석은 왕과 백성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정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공명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